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에 여러분들 한 절에 그렇게 교독해서 오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단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목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아멘. 여기 8절에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게 칭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옳지 않음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원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근거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새 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나를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우리로 하지 않는 신앙이 올 때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일날 우리 충성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눌 건데, 신뢰하는 건데, 뭘 신뢰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 어떠함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그 관점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까지 우리가 어떤 비유를 함께 나눴냐면, 아홉은 아홉 마리를 내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주님을 찾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난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한다. 너희가 죄에서 죽는 걸 원치 않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갈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목자를 보내는데 목자들도 어떤 삶을 살죠? 오히려 양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살찌는 삶을 살아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를 보내는데 목자도 목자의 삶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게 인간 세상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기는 하면서 양떼를 먹이지도 않았다.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히 키워주지도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사는 것을 싸매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목자를 보냈는데 그 목자가 목자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오겠다, 내가 가겠다요. 참으로 나 주 하나님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봐주겠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인간은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양떼가 흩어졌을 때 목자가 자기 양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아멘.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은혜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근거를 어디다 둬야 되죠? 하나님께 둬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 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날마다 뭘 확인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확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이 설득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이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믿음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이 나를 찾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돼야 돼요. 근거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드라크마 서부터 2번서부터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드라크마 비유가 있죠.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가 10립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옷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늘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회개는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심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양의 비유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찾는다고요? 항상 기억하세요. 찾을 때까지요. 포기함이 없으세요.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누가 찾아낸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내신 거예요. 양이 찾아간 게 아니라고요. 찾아질 때까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이게 목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여기 뭐라고 기록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그 회개할 필요가 없는 자가 누구라 그랬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뭐하냐면 정죄하고 판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복음 18장에 또 다른 비유가 나오는데 그 또 다른 비유는 뭐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랑하죠. 자기 의를 드러내지만 세리는 뭐라 그러냐면 하늘으로 볼 염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입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세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뭐죠? 우리의 죄가 계속 폭로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내가 폭로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우셔야 된다고요.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뭘 잃어버리고 있냐면 마음을 잃어버리고 가슴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죄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탄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죄를 놓치면 바리새인처럼 되는데 그 바리새인처럼 되는 증거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배경이 뭐냐면, 저를 한번 잠깐 보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찾아오냐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계속 폭로시키는 거예요. 애통하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계속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애통이 기쁨이 되어져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비밀이 확인될 때마다 기쁨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통과 기쁨은 성경에 같이 가는 거예요. 애통과 기쁨은 반대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 죄가 폭로돼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게 보여지면 그 기쁨이 너무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애통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애통함이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관계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세상적 문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애통하는 게 기쁨이 될 수 있느냐.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위로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가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세상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죄와 싸우는데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다가도 우리는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놓치고 내가 목적되는 삶을 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또 비춰주셔서 그게 너의 삶이 아니라고 가르치시고 폭로시켜 주셔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절대적인 은혜라고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나, 한순간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 한순간도 말씀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나를 그렇게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는 어디에 결론이 이르냐면 나는 나로 살지 않겠다로 가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살아주셔야지 나는 나로 살지 않겠다는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기도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의 통로가 차단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적 가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존재로 세우셨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드라크마 말씀을 보면 여자에게 드라크마 열립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은 어떤 결혼식 할 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떤 규례가 있냐면, 풍습이 있냐면, 신랑이 신부에게 10드라크마를 묶어서 줘요. 근데 그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파혼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증표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여기 지금 10드라크마 중에 연립이 있는데 그 가운데 뭘 잃어버렸다가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19개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파혼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그 찾을 때 어떤 마음으로 찾겠어요? 이거 간절한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신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드라크마의 가치가 이 여자 인생의 모든 것이에요, 사실은. 아멘? 한 드라크마는 여러분 한 데나리온 같은 거예요. 하루의 품삯인데 이게 단순히 그냥 한 드라크마 이렇게 놓으면 가치가 없는데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이기 때문에 이건 여인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치가 없는데 주님이 이걸로 저와 여러분들 언약을 세우셨다고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너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길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은 공포에 부모님을 잃어서 그 공포 가운데 있겠지만 아이들도 고통스럽겠지만 누가 더 고통스럽죠? 부모는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부모는 여러분 아이 하나 잃어버린 거 가지고 세상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양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간절함을 아는 게 해결하고요. 그래서 찾을 때까지 또 찾고 찾을 때까지 또 찾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여인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보면 이렇게 했어요.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는다. 찾을 때까지. 그게 가치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자였어요. 여러분, 드라크마는 자기가 어떤 가치인지 모르잖아요. 생각도 없잖아요. 마음도 없잖아요. 무생명이에요. 느낌도 없죠. 뭐와 똑같으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죽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죽어 있는 걸 몰라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소원하지도 않아요.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자였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구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내게 일어난 일들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고 찾으셨다고요. 왜 찾는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전부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존재도 아니었어요. 세상 앞에 아무런 존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름받음으로 존재가 된 거예요. 존재. 어떤 존재가 됐냐면 절대적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인 존재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존재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 선포하는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은 게 뭐냐면, 이거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말씀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성대가 물어봐서 시작한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일어난 거 뭐냐면, 제가 누군지 조금씩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맨날 열등시에 빠져있고 맨날 불신앙하고 맨날 불평하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대요. 찾고 또 찾고 또 찾으신대요. 나는 하나님께 죄밖에 준 게 없는데 하나님은 네가 아니면 안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는 전혀 가치가 없던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내 가치도 모르던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발견한 건 뭐냐면, 나 아니면 안 되는 거네요. 나 아니면 안 되는 거네. 왜? 내가 들어가야 열 드라크마가 되어져요. 내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 내 쪽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 쪽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만큼 필요로 하고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독생자 아들, 자기 아들 독생자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그냥 찾으신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불의한 제물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불의한 자예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죄를 구하냔 말이에요. 죄는 죽어야 되는데. 아멘. 오늘 돌아온 탕자 이거 아니라 그랬죠. 제목이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형님이 지금 누구를 불의한 자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왜냐, 동생을 맡아주면 안 되잖아. 그럼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럼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아버지를 위해서 이랬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 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 틀렸습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고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찾으세요. 계속 찾으세요. 어떻게 찾으시냐면,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보면,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나를 아세요.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생각도 하시고 우리 마음도 하시고 행실도 다 아세요. 나 같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아시잖아요. 내 생각도 아시고 제 행실도 아시잖아요. 그럼 나 버릴 것 같아. 근데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쫓아오세요. 나를 아시는 그분이.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요. 우리 생각이 나를 더 많이 목적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목적합니까? 저는 아직도 나를 더 많이 목적해요. 그런 나를 추워도 버릴 생각이 없으세요. 내가 혀를 흘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아멘. 그럼에도 주님이 나를 감싸주세요.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깨달음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깊이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앞뒤로 감싸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편 기자는 이거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 거기 계시고 아멘. 도망갈 수 없다는 거예요.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지옥에 수월은 지옥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 거기에도 계신다. 지옥까지 따라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 동룡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닷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지라도 땅끝으로 도망갈지라도 거기에서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셔요. 이게 우리의 배짱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를 근거하지 마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거 하나님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개의치 않으세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온전하게, 그리고 오직의 삶으로 새 창조해 가세요. 주일날 이제 그 서울 주내교회 우리가 예배드리러 가는데 말씀을 이제 제가 부탁해서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서문학교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셔서, 어제까지는 제가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셔서 서문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또 같이 증거하고 또 거기서 함께 증거하려고 그래요. 너무 은혜 받아서. 그 은혜 중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서문학교에는 여러분 축복된 글귀가 하나도 없어요. 서문학교는 환난을 당한다, 장차 고난을 당한다, 유대인의 비방을 받는다, 그리고 그 고난이 끝나지도 않는데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 말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앞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서문학교에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깊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알아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 환난을 통해서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 고난을 통해서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 핍박을 통해서 알아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유일하게 칭찬받는 교회가 서문학교였어요. 책망 없이 칭찬받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거기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내가 쫓아갈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여러분 서문학교는 너무 무서워요. 내가 가서 쫓아갈 게 아니에요. 계속 장차 또 고난이 올 거야. 그런데 죽도록 충성해. 그건 뭐냐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서문학교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너희가 죽도록 충성할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할까요? 환난이 그렇게 만들어요. 고난이 그렇게 만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선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 시간은 최고로 좋은 시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내셨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그 시간에도 최고로 좋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는 사건이나 환경이나 나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으로 나를 해석하셔야 돼요. 내 것을 가지고 복음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으로 나를 해석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렇지 않다고요. 아멘. 우리가 어떤 분이, 저도 들은 얘기인데, 한 달에 300만 원씩 줄 테니까 와서 일하라 그랬는데 싫다 그러셨대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훈련 받을 수 없으니까. 지금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내가 볼 때. 그게 예수하는 삶이에요. 그게. 복음은 여러분,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내시는 거예요. 아멘. 찾으세요. 찾으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내셨다. 너무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내신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제서야 그는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집 나간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 갔다. 그가 아직 먼 거리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하나님이 달려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똑같은 기록이 있죠. 여러분, 가나안 땅의 수가성 여인에게 그
가장 더운 그 시기에 누가 달려가시죠? 예수님께서 달려가세요. 예수님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거 신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 다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죽은 아들이 다시 온 거예요. 잃은 아들을 다시 찾은 거예요. 아멘.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집을 나가기 위해서 재산을 요구했을 때 그대로 들어준 건 뭐냐면 정말로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방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실까요? 정말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새 창조하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고 아멘. 잃었던 자가 다시 되찾아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좀 결론을 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찾고 또 찾았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찾고 또 찾았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신다. 성경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신다고요. 너는 나라고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개념이 성경에 쭉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만들잖아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하잖아요. 그 한마디 얘기는 너는 나야. 나는 너 아니면 안 돼. 에스겔 36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더럽혀진 이름을 이제 깨끗하게 할 거야. 근데 어떻게? 내가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줘서 너를 회복과 너에게 치유해서 그렇게 내가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다 이런 말이에요. 너는 나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아들에게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에게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긍심, 자부심이에요. 그걸 손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내가 있는 걸 손해라고 얘기하지 않고 희생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영광이고 자부심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위해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아들에게 아버지가 더 필요해요? 아니면 아버지에게 아들이 더 필요해요? 아버지에게 아들이 더 필요해요. 아버지에게 아들이 더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은 뭐냐면 너는 나이다, 나는 너로 인해 살겠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람의 필요와 하나님의 필요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필요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필요가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실패한 사람에게는 승리가 필요하고 냉담한 사람에게는 열심이 필요하고 또한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무기력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소생이 필요하죠. 죄인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하죠. 그러나 구원이 죄인들을 필요로 해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필요로 하세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필요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필요는 죄인이었던 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이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토요일 날. 왜냐하면 거기 신학원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 열등식에 쌓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거기 세우는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디에 속으면 안 되냐면 내 모습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새벽에 자리를 지킬 이유가 있어. 새벽에 자리를 지키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 각자 주신 그 사역과 직분에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고 그 일을 주신 거예요.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역은 다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거예요. 내게. 그래서 그 자리를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택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세우셨다고요. 나를 근거로 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근거가 되세요. 우리가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준비를 마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하게 그분께 나가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필요해요. 현재 상태 그대로 전혀 노력하거나 발버둥 치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좀 더 깨끗해진 다음에, 내가 좀 더 노력한 다음에, 내가 더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거 아니라고요. 내 모습 그대로를 그냥 사랑하세요. 내 모습 그대로, 본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것이 하나님께는 절실한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 그걸 절실히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좀 낮은 나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소망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필요는, 하나님의 필요를 누가 채워주죠?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밭을 매는 것도 중요하고 소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장가 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우리 자신이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 놓치지 않고 자꾸 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 번도 우리에게 시선을 띄지 않고,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지금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신 예화인데, 어떤 사람이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이 자기하고 둘이 이렇게 걸어가는 환상을 봤대요. 그래서 발자국이 모래사장인데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더래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너무 평안했대요. 그 당시 너무너무 평안해가지고, 야,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 함께 하시니까 너무 평안하구나 그랬는데, 너무 어려울 때 또 환상을 봤는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따졌대요. 내가 평화로울 때는 주님 같이 거시고, 내가 어려울 때는 주님 어디 가시고 나 혼자 걷게 하셨냐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때는 내가 너를 얻고 걸었어. 네가 걸을 힘이 없어서 내가 너를 얻고 걸었어.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인 거야. 어깨에 메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사소히 넘기지 마세요. 새벽에 지키는 그 자리, 너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예배 때 지켜지는 그 자리,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사역, 사명, 이건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나다. 다시 한번, 너는 나다. 나는 너가 아니면 안 된다. 믿어지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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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놀라우신 내가 저 아름다게 있는 줄 믿으시고 있어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의 비밀이 내 안에 깊은 비밀로 누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나를 보는 어리석음 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은혜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보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나를 돕고 가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또 알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